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의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86쪽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4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옆에 분들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읽은 말씀으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모든 단체의 모든 사람들이 무근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송년회를 가집니다. 저희 문경시찰 목사회에서도 송년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저는 연말이 되면 항상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한 해의 끝이 반드시 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인류의 역사도 반드시 끝날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이 세상의 끝날은 반드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으로 마침표를 찍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은 하나님의 약속이니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세상의 끝날 곧 예수님의 재림을 두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아무개 성도야, 이제 너는 너의 삶을 마감하고 오너라 라고 부르신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요? 하나님 안 돼요. 아직 저는 준비가 안 되었단 말이에요. 저에게 조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말할 것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평생 예수를 믿다 하면서도 언제나 똑같은 이런 대답을 가지고 있다면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라고 전도를 하면 대부분의 대답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인간이 믿는다고 있고 믿지 않는다고 없어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으면 바로 들어가야 할 내세,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다음 세상이 천국과 지옥이란 말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기차역에 의자에 앉아 열차를 기다리는 할아버지에게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할아버지는 복음을 전하는 이분에게 당신 죽어봤소? 천국이 있는지 가봤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복음 전하는 자를 귀찮게 여겼습니다. 전도자는 할아버지는 천국을 믿지 않으시는군요. 그런데 할아버지, 죽으면 그때는 늦습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할아버지 말씀하기를, 이 바쁜 세상에 죽은 후의 일까지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어? 살다 보면 어디든 가겠지. 그때 열차가 뿌 하고 플랫폼에 들어서는 겁니다.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 할아버지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어서 타시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거는 내가 탈 열차가 아닌데 나는 호남선을 타야 하오. 방향이 달라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전도인이 말하기를, 할아버지, 바쁜 세상에 아무 열차나 타시죠. 방향 같은 것을 따질 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 한마디를 남기고 전도인은 열차를 타고 갈 길을 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할아버지는 그가 남긴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날 이후부터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나 살다가 죽어 지옥에 떨어지는 기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달려가면 종착역은 지옥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신의 종착역을 알았다면 인생을 살다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망설이지 말고 지옥 가는 열차에서 내려 천국 가는 열차로 갈아타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바쁘게 살다 보니 내세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이 살아간다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신앙의 종착역과 불신앙의 종착역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어디에 떨어질지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이 베드로 후서를 왜 썼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와 비슷한 문제 때문에 베드로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초대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하나님의 심판도 없다,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3절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하는 말에 당시에 일부 교인들이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불신하고 의심하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또한 이 세상을 큰 홍수로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거짓 교사들은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요,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하신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려고 보존하고 계시다고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 역사는 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떠나서도 이 땅의 기상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구 오염과 이상 기후로 각 나라들마다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로 인해서 지구의 종말은 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학자들 중에는요, 코로나 팬데믹 뒤에 기후 팬데믹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관점에서 세계를 인식하는 체계를 가리켜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이 기독교 세계관을 살펴보면 이 기독교 세계관은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두 번째가 인간의 타락입니다.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한 재창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재창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심판과 구원, 이것이 기독교의 세계관입니다. 결국 기독교 세계관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세상 인류 역사가 끝이 난다라는 것은, 이것은 사람을 겁주기 위해서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라면 마땅히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사모하며,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펼치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신앙을 갖고 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다 불타서 없어질 곳이거늘 예수 믿는 성도가 이 세상에만 정신이 팔려서 하늘나라를 잊고 산다면 반드시 후회하는 날이 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롯의 철을 기억해라. 롯의 철을 기억해라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만약에 앞으로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보다가 이 세상에 안주하려는 마음이 더 크다면 그것은 영적 타락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위하여 신앙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을 통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났거늘 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은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 오셔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사실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뻥이라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오늘 성경 8절 9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9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이토록 늦어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또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10남매를 데리고 촌에서 저 서울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 놀이공원에 갔다고 칩시다. 애들 10명 보는 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줄 서가 기다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댕기갖고는 한두 군데 타면 해져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다 자유롭게 흩어졌다가 둘이 셋이 짝지어서 그렇게 타고 싶은 거 타고 놀다가 오후 5시에 정문으로 다 모여라. 그때 차 타고 이제 출발한다. 오후 5시 약속. 그리고 시간이 되었건만 오후 5시에 10명 가운데 7명만 오고 3명이 오지를 않네. 그때 아버지가 야, 됐다, 뭐 대충 왔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집에 가자. 그렇게 하고 차 몰고 가버리는 아버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출발 시간을 늦춰서라도 내 사랑 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버지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늦추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에 가지 않고 예수 믿고 회개하여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다린다고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어제 재림했다면 오늘 못 들어갈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보는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내게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분,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를 말씀하신다면, 신약 성경은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하늘로 가신 예수님은 다시 세상에 오실 것이다를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탄절날 말씀을 전했건만 예수님의 오심은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 적어도 600년 전에 예언된 사실이고 세월이 흘러 신약에 와서 구약에 예언된 내용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세상 역사와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다른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너무 중요하기에 또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의 특징은 뭡니까? 지나간 일, 지나간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세상 역사입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풍전등화에 빠져있던 우리나라를 백의종군하면서까지 지켜냈다 카더라. 언제? 임진왜란 1592년 때 세종대왕께서 우리나라 어린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한글을 만드셨다 하더라. 언제? 옛날에. 그 일을 기록한 것이 세상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이와 달리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예고를 하고 예언을 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성취가 되더라라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다 그랬고 노아 홍수 심판에 관한 기록이 그랬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이 다 그러했습니다. 이제 딱 하나 남은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할 것에 대해서 이미 성경은 말씀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3절 4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재림을 이야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10중 8구 다 조롱할 것입니다. 도대체 말세가 어디 있냐고, 웃기지 말라고, 오늘이 지나면 내일은 당연하게 올 것이라고, 내게 볼래? 내일 오는가 안 오는가?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노아의 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였지만 아무도 이 심판의 메시지를 믿지 않습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믿지 않든 우습게 여기든 상관없이
예고했던 비는 내렸고 홍수가 일어났고 그 결과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가고 말았습니다. 롯의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고 현장의 말씀을 보면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농담으로 여기든 말든 때가 되었을 때 하늘에서 불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롯과 두 딸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불과 함께 살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날은 이 땅의 사람들이 믿는 것과 안 믿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심판의 날은 하나님이 예고하셨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역사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고를 듣고 준비하는 자는 심판을 면하게 되겠지만 듣지 않는 자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누군가 예수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로 재림하신다고 미혹하는 말이 있다면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7장 23절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했고 마가복음 13장 32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해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너무 이상합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성도들도 참 이상합니다. 성경이 하라고 하는 것은 죽어도 하지 않고 할 수 없는 것은 막 기어코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항상 주의하고 깨어 믿음을 잘 준비해라. 이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안 하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날과 그 시를 길을 쓰고 알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건전치 못한 이단들에게 빠지게 되고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늘 깨어 믿음 준비를 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깨어 주위에서 믿음 준비를 잘 하라는 것입니다. 난리에 난리 소문을 들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에. 처처의 전쟁과 기근이 일어날지라도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재난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핍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해도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있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은 주님 오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성도와 교회가 힘써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종말을 어떻게 살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도는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도대체 몇 개의 민족이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받은 성도는 이런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1980년도에 보고된 자료는 세계는 2만 4천 개의 종족이 있는데 그중에 11,000여 개 종족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보고지요. 한국교회가 그동안 세계 선교에 박차를 가하면서 온 세계의 복음이 마치 다 증거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이제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기대감이 고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이기를 타고 이런 때를 놓치지 않고 다미 선교회 같은 이런 이장님 이단이 등장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날짜를 예고하면서 많은 자들을 미혹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때 이 세계 구석구석에 아직도 교회 하나 세워지지 않는 종족이 이렇게 많았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종말 신앙에 대한 착각했던 부분을 미리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왜 이 미전도 종족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가 하면 재림의 날과 시간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재림에 앞서 일어나야 할 현상 가운데 하나가 복음 전파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어드렸지만 예수님의 세상 끝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은 미전도 종족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조사해 보니 이렇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 미전도 종족 선교 현황과 한국교회 역할이라는 보고에 의하면 2020년도에 미전도 종족은 7,400개, 세계 인구의 40%에 달하는 32억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외부의 도움이 없으면 복음을 전혀 들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자들입니다. 더 세부적인 조사를 보니 현재 220개에서 230여 개 종족만 남았다고 보고하는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성도가 하루를 사는 것은 이 하루가 지난 만큼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있습니다. 죽음의 날이 있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가 맡긴 명령을 힘써 지키다가 왔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뭐였죠? 잘 몰라가 못했는데요. 이렇게 보고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엎드려 뻗쳐 해야 됩니다. 엎드려 뻗쳐. 예수님 물으실 때 예수님,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얼마나 원하셨는지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영혼을 구원하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말에 믿는 자도 넘어뜨리기 위해 마귀가 발악을 하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티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넓게 기도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영혼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하기 위해 신앙을 더욱더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오늘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 하나를 마음에 꼭 새기고 모든 일에 주의하며 겸손하게 믿음 준비를 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구르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주